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지만 37절에서 39절까지 위주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이 요한복음 7장 앞부분을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7장은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 7장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초막절과 이 본문을 연결시키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하면서 7장을 시작하면서 이 본문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을 보시면 명절 중간이 되어서 그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이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초막절 명절과 관련이 있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초막절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 그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이 초막절을 쭉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4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출애굽하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초막을 짓고 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동하시면은 또 그 초막을 거두고 다시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그때 초막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특별히 그때 우리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키냐면은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보통 자기 집 앞마당이나 또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아파트 내는 저런 식으로 베란다에 초막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파트들은 저런 식으로 반드시 베란다가 있습니다. 초막을 짓도록. 저기에 이제 겉에 옆에는 어떠한 재료로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천으로 해도 되고 나무 판자로 해도 되는데 지붕이 중요합니다. 지붕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저런 식으로 덤성덤성하게 반드시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이 초막의 가장 중요한 그 규정이 뭐냐면은 지붕이 덤성덤성.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저런 식으로 지붕이 덤성덤성. 그래서 반드시 하늘이 보이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을 짓고 광야에 지낼 때에 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늘 목도했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막절의 의미는 아까 말씀에서 봤듯이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토지 소산을 거두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일곱째 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일곱째 달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예요. 이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거두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바로 수장절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거는 초실절, 다른 말로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초막절인데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같은 이름이에요. 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리라. 수장절이라는 것이 수확해서 저장한다는 말이에요.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가 이 한 해를 마치고 이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울러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은 종말론적인 또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정리하면은 초막절은 크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초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연말 한 해의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했듯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마치고 그 종말의 때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종말론적인 소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이러한 초막절에 이 명절 끝날은 특별히 아까 말씀에서 봤듯이 7일 동안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사람들과 같이 축제도 즐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8일째 날에는 큰 대회, 그러니까 성회로 같이 모이는 거예요. 안식하고 초막을 다 거두고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모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이 바로 명절 끝날인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이 명절 끝날, 곧 큰 날, 제 8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이 해 초막절에는 다른 특별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초막절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때에 그 해 초막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바로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메시아가 맞냐? 아니면 그냥 우리를 미혹해하는 사람이냐?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이 명절 끝날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 명절의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분위기,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들이 막 점점 이렇게 고조되는 분위기, 또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들에서 오늘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서서 외친다는 것은 마치 이 동사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명절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그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대언하듯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그 성전들에서 그냥 조용조용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명절 축제 마지막 끝날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서서 크게 외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쳐다보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 마지막 큰 날에 왜 이 목마름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초막절의 중요한 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물의 의식, 그리고 하나는 빛의 의식이에요. 빛의 의식은 예수님께서 이따가 요한복음 8장에
그 빛의 의식을 배경으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그 빛의 의식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은 이 물의 의식이에요. 물의 의식. 이 물의 의식은 뭐냐면은 탈무드에 의하면은 초막절 이 7일 동안에 매일매일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 아래에 있는 그 실로암 우물에 가서 그 금그릇에 물을 떠서 성전 제단으로 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뒤를 쭉 따라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전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저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저 물로 금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쭉 가가지고 성전 제단에다 이렇게 붓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 위에 성전이 있고 아래에 있는 실로암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떠다가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할까요? 이것은 그 모세오경,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초막절 의식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의식이었어요. 이것은 포로 후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이러한 의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이 스가랴 14장 말씀에 이 의식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스가랴 14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그 종말에 구원하실 그때를 얘기하죠. 그날에 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 절반 동해면 사해. 그리고 절반은 서해는 지중해. 이쪽으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영원토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포로국의 공동체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스가랴의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물의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이 물은 종말과 구원을 상징하는 물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와 온 세상을 살리고 회복케 하는 그 물. 그러면 왜 이것을 초막절에 행했나? 이 스가랴 14장 뒷부분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나서 그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 물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사실 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그 종말론적 의미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초막절이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수확하고 새로운 한 해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 종말론적 의미로서 초막절을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은 초막절에 이러한 구원이 임할 걸 생각하면서 그 성전에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매일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종말의 물, 그 구원의 물, 스가랴가 바로 예언했던 그 구원의 물을 상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가져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했던 거예요. 모세오경에는 이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포로 후기의 공동체는 이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이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성전 제단에다 물을 붓는 의식을 했던 거예요. 랍비 문헌에 의하면은 아까 그 실로암 물을 뜰 때 그 제사장이 낭독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이 물을 기는 그 의미가 바로 이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들고 갈 때 성전 제단까지 갈 때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모두가 같이 이 시편 118편 25절을 외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저 단어가 바로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바로 이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이들이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 그 구원의 강물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소망하면서 이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이 물을 붓는 그 의식을 하는 그 물의 의식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그 구원을 갈망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그 구원의 우물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요. 예수님께서는 그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줄 수 있는, 그 물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모든 의식과 모든 절기는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예언, 스가랴의 예언, 초막절의 이 의식과 이 절기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진정한 초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진정한 장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수의 물이 나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을 바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물을 붓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절규하시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너희가 그토록 마시기 원하는 그 구원의 우물을 줄 수 있는 참된 성전이 바로 나다. 예수님은 절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들에서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그 구원을 갈망하거든 그 구원의 물을 줄 수 있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외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는 그 물의 의식을 사람들이 이른 비를 원하는 의식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서 온 땅을 회복시키는 그 스가랴의 예언을 가지고 사람들이 뭘로 바꾸냐면은 이른 비를 바람.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농경 그 문화 속에서는 한 해 수확을 끝내고 또 새로운 농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아까 스가랴 14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잘못 해석하고는 비를, 우리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니까 비를 달라고. 그래서 수많은 유대 랍비들이 그의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비가 내리냐 안 내리냐를 따졌다는 거예요. 열심히 절기와 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가리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절규하시면서 외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이 초막절에 구원받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진정한 참된 그 성전의 회복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8절 말씀인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듯. 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의 성경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딱 특정한 어떤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부분 중에서 이 생수에 대해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스가랴 14장 8절 말씀이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내리더라.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래서 이 5절 이후에 보면은 이 강이 죽은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살리고, 그 바다에 생물이 살게 되고 고기가 살게 되고, 이 강이 흘러가는 주변에 나무가 자라고 많은 과실들이 맺히는, 죽은 땅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샘물이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이 에스겔 환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환상을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먼저 그 생수의 강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봤던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의 예언과 에스겔의 예언과 일치되는 것을 그가 봤던 것이죠. 이 본문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살리는 생수의 강을 자신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자신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그 새 성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나를 믿고 내게 그것을 구하면은 내가 이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임을 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성전을 너희가 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청소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새 성전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6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환상 중에서 이 사실을 알고 그가 계시를 받은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바로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그 사도 요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초막, 진정한 장막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장막으로부터 뭐가 나오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새 성전 대신 하나님의 장막 대신 하나님의 진정한 초막 대신 그분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 샘물, 이 생명수 강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 생명수 샘물, 그 생명수 강물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 말씀에 그것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이 7장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사도 요한은 이미 이 성령을 그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생수를 이미 경험했을 때인 거죠. AD 90년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성령을 주셨을 때 그 성령을 경험했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어떻게 주변을 변화시키시 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갈 때 그 주변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사도 요한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성령의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임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배를 보면서 정말 많이 헷갈렸어요. 먹는 배일까? 강에 떠 있는 배일까? 아니면 사람의 배일까?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정말 많이 헷갈렸어요. 커서 성경을 보니까 다른 번역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번역을 이렇게 보니까 공동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나올 것이다. 그 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도 그 마음속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NIV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within him.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는 이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이 헬라어의 그 배에서가 코일리아라는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이 코일리아의 뜻은 뭐냐면은 자궁, 복부, 배.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코일리아는 특별히 인간의 그 생명의 중심, 그 존재의 중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일리아가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 쓰인 곳이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니까 궁금해하면서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모태가 이 코일리아예요. 그래서 이 원어와 더 가까운 원어와 최대한 가깝게 번역한 NASB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His innermost. innermost라는 뜻은 가장 중심부, 가장 내면에, 가장 안쪽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인간의 가장 그 존재의 중심, 그 생명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가 단순히 성령을 잠깐 소유하거나 성령을 잠깐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주는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존재의 핵심,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사람의 그 존재의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물이 단순히 그 예수님에게서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그 존재의 핵심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신비입니다. 그냥 예수에게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와 같이 그 배에서, 그 존재의 그 생명의 근원에서도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놀라운 신비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것. 여러분, 여기서 믿는 것이 뭘까요? 믿는 것.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약 100번이나 100번. 요한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나시는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 얻게 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은 대부분 다 동사로 쓰였어요. 동사, 명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믿음을 많이 강조했어요. 믿음과 의, 믿음과 구원을 강조했는데 사도 바울은 명사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동사를, 대부분 다 동사로 사용했어요. 특히 현재 시제. 그러니까 피스티오라는 이 헬라어를 여기 썼는데 이것은 현재 시제. 현재는 뭐냐면은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진행과 반복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대상을 향하여서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대상을 내가 그냥 확신하는 그러한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지속적으로 그분과 관계 맺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FRC 훈련에서도 믿음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쭉 강의하는데, 거기에서도 바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믿음은 관계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적 동의나 지적 확신이 아닌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현재 지금 생생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지속적으로 그분과 관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그 믿음의 실제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는 단순히 그 대상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이 믿음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대상을 지적으로 알고 확신한 수준이 아닌, 지속적으로 그분과 관계 맺으면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고 살아있는 만남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실제가 뭐냐면은 참된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그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으로 오셔서 참된 초막이 되시고 참된 장막과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께서 그 속에서 흘러나와서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삼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선물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초막절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열심히 구원의 물을 바라고 열심히 비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동일하게 사도 요한도 외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에게 나와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예수를 받아들여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구원의 회복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말씀하고 싶었던,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AD 90년대의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밖으로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핍박하고 있었고 로마의 핍박도 있었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예수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요한복음 7장 40절 이하에 계속해서 52절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반응,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이냐? 그가 메시아이냐? 아니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다. 예수는 인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나올 수 있느냐? 그 논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그를 진정으로 믿고 관계 맺지 못하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의식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와 인격적인 그 교제와 만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AD 90년대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 행위와 예배와 기도와 여러 종교적인 모습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그 초막절의 유대인처럼 예수가 옆에 있는데 진정한 초막이 되시고 진정한 장막이 되시고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가 이미 왔는데 그 예수를 몰라보고 여전히 우리의 의식을 행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아니면은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구하고 바라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분과 생생한 인격적인 그 만남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에게 나와서 마셔라.
그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지속적으로 관계 맺고 그와 살아있는 만남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그 존재 핵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며 그 주변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종교 행위를 참여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진정한 대상이신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초막절의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만든 그 초막절의 의미, 이름비를 달라고 진짜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그 초막절의 의미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한 구원의 물을 주실 수 있는 예수가 옆에 있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틀 속에 빠져서 진정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지, 단순히 지적으로 그분을 알고 단순히 의식과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진짜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살아있는 그 만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고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예수님의 외침과 이 사도 요한의 외침 속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십시다. 제대로 예수를 믿으십시다.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다. 그냥 지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닌 진짜 그분과 관계 맺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참된 초막절의 주인으로 오신 참된 성령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힘든 시기에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영성훈련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영성훈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부욕해 되고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막절에 외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진짜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 나를 진짜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 주변을 변화시킬 것이다. 스가랴서와 에스겔서에서 예언했던 그 생수의 강이 그에게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